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올 한 해 다르지만 틀림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 부활이었죠.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부활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줬죠.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배웠습니다. 한산도 대첩보다 많은 역사적 자료와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이 부활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는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됐지만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는, 또다시 다가오는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이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죽음을. 그래서 부활은 죄를 이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독을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못 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끊게 해주십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을 준다고 그랬죠. 이 땅에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땅에 알코올릭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 금수저로 반드시 태어나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깊이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 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어디서 나오나? 다시 산다는 소망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나눴고, 또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이 사망 권세를 향해 선포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라. 견실이 뭐라고 그랬죠? Stand firm. 굳건히 서 있는 걸 말합니다. 다리가 딱 힘을 주고 서 있는 겁니다. 최경주 선수가 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습니까? 어려서 육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다리가 튼튼합니다. 다리가. 역도를 했었나요? 하여튼 간증을 한번 제가 들었었는데 다리가 엄청 튼튼합니다. 이 다리가 튼튼한 게요, 골프에 엄청난 도움을 준답니다. 탁 하체가 탁 튼튼하고 움직이지, 튼튼하니까 골프 치는데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큰 견실하라는 말은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휘청휘청 되는 게 아니에요. 굳건히 서서, 다시 한번 58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활이 함께하기 때문에 견실하라. 휘청휘청 되지 마라. 영적 다리 딱 힘을 주라. 힘을.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위해 더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은퇴하고는 더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에도 리더십 수련을 준비하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근데 3주 되고 2주가 남고 일주일이 남으니까 더 준비가 바빠집니다. 왜? 수련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요. 중고등학교 시험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3주, 2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시험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의 일을 힘씁니다. 젊을 때도 힘씁니다. 또 직장 다니면서도 힘씁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할수록 더 힘쓸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갈 날이 가까이 오니까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니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은퇴할 때까지도 열심히 목회를 할 겁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도 더 힘쓰는 일들을 내 안에 주실 겁니다. 이거를 기대하며 우리는 사는 것이죠.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리더십들,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교사로 섬겼던 시간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예배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전도하는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안 있지만 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떠나서 고린도, 지금은 같은 그리스 지역이죠. 아테네와 고린도가. 근데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나?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고린도전서 보면 잘 기록이 돼 있거든요. 내가 아테네 떠나서 고린도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레오바 설교를 마치고 고린도로 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마귀의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 담대한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어느 정도로 두려운가? 심히 떨리는 거예요. 그랬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심히 왜 떨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떨게 하였을까? 그리고 그가 이 일을 계기로 고린도에 가서 새롭게 경험한 은혜는 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무장시켜 주셨나,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심히 떨리게 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도 흔적이 딱 나와 있거든요. 17장 32절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보면은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 듣겠다는 사람 남겨두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핍박, 어떤 괴롭힘이 있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았고요. 또 적당한 괴롭힘은 계속 남아서 전했지만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그 제자들을 막 죽이려 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도시로 옮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몇몇, 뭐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몇 명이 좀 듣겠다고 하는데 그냥 황급히 좀 떠난 거예요. 고린도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간 본문이 이제 18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 상황을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그때를 행하면서 그때 상황이 이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또 심히 떨릴 정도로 두렵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약점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뭐 하나 건드리면 폭발할 걸, 이 뚜껑이 열리는 것을 사단은 압니다.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딱 건드리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죠.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그 얘기만 나오면 건강. 근데 사단이 바울의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린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테네에서의 지지부진했던 사역입니다.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힘써서 부활을 전하지만 기대만큼 회심의 열매가 없었던 아테네. 그리고 당대 지혜자들, 철학자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설교를 준비했고 가지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사역을 했지만 아테네에서의 이 지지부진했던 사역과 열매가 바울의 발목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있기까지, 아테네에서 사역이 있기까지 바울은 부활의 주님 한 분 믿고 복음 하나 들고 계속 도장 깨기를 해왔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속 도장 깨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다가 또 베레아 지방에 갔다가 계속 도장 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고요. 바울을 막 옥에 가두어도 그것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을 때 막 찬양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실패감입니다. 실패감. 내 노력과 열정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로 인한 절망과 스트레스와 실패감과 단절감과 이런 마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덴에서의 사역은 처음 경험되는 실패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 아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참 강해 보이지만요, 만물 아래로 곤두박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요, 별것 아닌 일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친다니까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로 곤두박질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이만한 일로 이렇게 잠을 못 이루다니. 내가 이만한 일로 이렇게 힘들어 하다니. 그 자신을 보면서 더 자괴감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매질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감, 절망감, 단절감,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이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바울을 새롭게 하셔서요, 이전과 이후가 다시 한번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고린도에서의 경험의 축복이 제2의 다메섹 경험이라고도 할 만큼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눈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사역의 방향, 사역의 질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이 시간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그 단초,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회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바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친히 봤던 사도들보다도 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걸 나도 느낄 수 있고 제자들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것을 더 이상 쓰지 않으리라.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전도해도요, 이 내 말솜씨, 내 능력으로 전도하면요, 결국 내 말의 능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사람이 있을 땐 모른대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도 내 능력, 내 말솜씨, 내 학위, 내 지식을 가지고 부흥시킨 거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교회를 옮기고 떠나면 그 교회가 정체되거나 쇠퇴합니다. 그거는요 100% 담임 목사의 실력과 능력을 한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가 자신의 말을 가급적 자신의 지혜와 능력은 변변치 않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역을 하면 떠났을 때 성도들이 어디에 머무를까요? 사람의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심했던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1년에 반은 비우셨습니다. 근데 다녀오시면 그 담임 목사님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없으면 더 잘 돌아갑니까? 그러셨어요. 그게 그냥 성도들 기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이셨어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거, 결국 내 말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설득하는 거, 이거는 결국 그 끝은 실패구나. 결국 그 끝은 절망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에 배운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 내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것 다 배설물처럼 이제는 여기노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바울이 간증입니다. 내 말과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설득력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설득력 있는 설교자, 많은 교회 부흥시키는 데 많은 도움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전도해 왔습니다. 바울의 설득력, 바울의 말솜씨, 수사력, 놀라운 변증,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도 줬고 변화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지혜의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아테네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와 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얼마나 큰 낙심과 실패감을 가져다 주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새롭게 만져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 말과 내 지혜의 말과 설득력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도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여러분,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할 때 돈 많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돈 없는 사람을 들어서 전도하게 하셔서 그 돈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왜? 능력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전도할 때,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장관들 전도할 때 그만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요, 그 끝은 결국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오히려 권력 하나도 없고 세상의 권력이란 건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 통해서 그런 사람들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에게 서울 출신 목회자가 전도 잘할 것 같죠? 이민교회 이민 출신이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상주 출신이 잘할 것 같죠? 이게 인간의 참 한심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자들에게 갈 때 돈 없는 사람 택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기드온과 300용사 보세요. 미디안 족속 무찌르는데 용감한 사람 찾아도 부족할 판만에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잖아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테네 가면서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유대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유대교 제우스, 하나님 미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어려서부터 배운 히브리 문화,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 갔는데요, 다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재벌집 아들, 재벌 출신 성도가 잘할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12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럴 생각이 있으면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이제 바울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하는 일들이 이제는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네 수준만큼 결과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배운 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결과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만큼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인생.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식, 내 경험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 전하면 내 지혜가 저들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내 돈으로 전도하면 내 돈이 저들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자녀들 양육할 때도 이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로 얼마나 놀라운 육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교육하고 그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자녀들이 될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열심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해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농사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실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조금 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 이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보는 습관을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가졌다면 이제는 아침 출근해서 딱 1분이라도 주님을 집중하시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을 의지했다면 이젠 점심 식사 마치고 잠깐 혼자 산책하면서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자꾸 의탁하고 이것이 발전되면 이제는 24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보다 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77세 소천하셨는데 나이 70에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어디 수영장 가면 좀 부끄러웠거든요. 저희는 수영을 배워서 나름 잘합니다. 다 삼형제가. 근데 그 아버님 말로는 개수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수염. 계속 이렇게 하는 수영을 70년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새 결단을 하신 것인지 나이 70에 탁 어머니랑 같이 수영장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처음 가면 이제 발차기를 배웁니다. 발차기. 한 달간 발차기. 그리고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킥판을 잡고 가고 그 다음에는 킥판을 잡고 이렇게 활을 젓고 그다음 킥판 없이 가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 한 달 안에 이게 뭐 일어나죠. 근데 젊은 사람들도 뭐 한 달이면 두 달이면 다 넘어가고 어른들도요 한 세 달 하면 넘어갑니다. 근데요 무려 10개월 동안이 발차기만 했습니다. 새로 온 회원들 또 월반하고 또 월반하고. 근데 아버지 표현이 그래. 아무리 해도 물에 안 뜬대요. 안 뜬대요. 딱 하면 가라앉는데요. 막 힘을 주면 더 가라앉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10개월간을 발차기를. 근데요. 딱 어느 순간에요. 내 몸이 물에 뜨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고 그게 느껴지더래요. 어느 순간. 그리고 돌아가기 전까지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까지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 중력이 자꾸 내 몸을 끌어당기는데 도저히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했더니요. 어느 순간 중력보다 큰 힘을 경험한 겁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그리고 물 위에 떠서 이제는 쫙 폐암으로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루 1시간씩 수영을 하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죄의 중력보다 큰 어떤 성령의 힘, 나를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그 실패와 절망과 그 힘보다 더 큰 어떤 힘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끝에, 예배의 끝에, 이 섬김의 끝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내 열심의 끝에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의 끝에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둠의 중력보다 큰 힘으로 나를 쫙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또다시 비상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주셨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리라. 어떤 상처가 어떤 두려움이 심히 떨릴 정도로 너를 막 중력보다 큰 힘으로 끌어당길 때가 있지만 이 믿음의 끝에는 이 기도의 끝에는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특별히 리더십들 이 능력을 경험하여서 가정에서도 비상하고 일터에서도 비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